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기대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왜 오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빌립을 만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만나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오셔서 시몬아, 그리고 빌립아, 나다나엘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 사람들을 만나시고 계시는 중에 계세요. 그들과의 만남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게 될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만났을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들의 무대가 되는 것은 북쪽의 갈릴리 지방입니다. 디베리아라고 하는 바로 지방,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방. 이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이 다 어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았을 상황은 굉장히 평화로웠을까? 그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그러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황제 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개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계실 땐 헤롯 대왕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이렇게 이제 넷으로 갈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했지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아들들이면서 자식들이면서 형제들이면서 서로 경쟁을 해요. 지금은 분봉왕이에요. 이들이 로마 황자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 가이사에게 헌정하고요, 오늘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 바닷가도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한 도시예요. 뭐 도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만 티베리우스에게 드렸겠습니까? 그곳에서 나는 많은 어획물들, 그걸 가지고 어쩌면 하루 벌어서 살기도 하고, 또 그것 가지고 또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을 텐데요, 고기를 잡아오면 그걸 다 싼 값에 샀답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 소금에 절였다가, 그리고는 그걸 수출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넉넉했겠습니까? 얼마나 빠듯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자유가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독립하고 싶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세폴이라고 하는 곳에선 저항하다가 2,000명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그 갈릴리 북쪽 지방의 삶이
그렇게 편안치 않았습니다. 고통과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그랬겠죠.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시몬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를 때 그냥 쉽게 따라 나섰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게 많고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것 같으면 그렇게 쉽게 따라 나서겠습니까? 어쩌면 메시아가 정말 왔으면 좋겠고 하시라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살면서 지금 현실을 극복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가득 차 있을 그때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이제 빌립과 그리고 오늘 나다네일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나다나엘, 이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서 나다나엘은 조금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동네의 요셉의 아들 예수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동네 예수라고? 그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다나엘이 까칠한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구약 율법을 공부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메시아가 왔어? 그러면 질문을 해요. 그가 어디 사람인데 이렇게. 그가 어디서 출생했는데 왜 그럴까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왔어 메시아야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 사람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알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과거로부터 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데 왜 이 나다나엘의 생각이 갑자기 반전했을까요? 이스라엘 그 당시의 지배 구조를 보면 지금도 가서 보면 그 옛 터를 보면 돌로 이렇게 집을 지었죠. 그리고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가 어둑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토라를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가는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요. 무화과는 잎이 크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토라를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어. 그 말은 네가 성경을 공부할 때 내가 보았어. 네가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내가 그때부터 너를 주목하고 보았어. 이분이 빌립을 통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갈망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분은 알고 계시는구나. 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 나다나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란 말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는 예수님께서 몇 마디를 더 보태세요. 보태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보았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더 넉넉한 일을 보게 될 거야.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이 열릴 거야.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이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안 일어나면 그건 거짓말이죠. 속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다나엘은 자기 인생을 또 사기당하는 그런 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몬을 부를 때도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앞으로 게바라고 할 거야. 이 시몬이란 말은 갈대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너는 게바, 페트라, 반석이 될 거야. 정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시몬이 반석이 될까요? 도대체 지금 시몬을 부르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오늘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이분이 누구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사렛 동네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누구시길래 내 과거도 알고 그리고 내 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단언하며 말씀하시는가? 그 말이 가능한 분일까?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1세기 말에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한없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때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이 코로나19는 언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살아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질병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교회 발은 한 명도 없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해 주었으면 우리가 오해를 덜 받았을 텐데 서해 교회로 발 그래가지고 언론에 MBC 뉴스에 계속 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교회 발은 한 명도 없었다. 이제라도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 간다는 것이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그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뭘까?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하늘이 열릴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시제로 말하면, 헬라어 시제로 말하면 현재 완료 능동태 분사라 그래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한순간 닫힘이 없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어?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너를 향한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 근데 항상 열어주고 있을 거야. 나는 너를 향한 하늘 문을 닫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린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말이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심에, 그 말은 하늘 문을 열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심에 바로 그런 말이 되겠죠. 내가 하늘 문을 닫지 않을 거야. 항상 나다나엘, 나는 너와 함께 살아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 그는 형하고의 갈등 때문에 그의 고향을 버리고 저 바다마람까지 900km나 되는 길을 40여일을 걸으며 갈 수밖에 없었어. 가는 길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배고픈 길이었을까? 그가 길을 떠난 지 한 3일쯤 되었을까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밤이었을까? 그런데 밤에 꿈을 꾸었어요.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을 꾸고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나와 함께 지금 이곳에 계셨구나. 그래서 그는 돌베개를 세우고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때론 고독하고 막막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어요. 어쩌면 짧은 단어인데 그 단어 속에 많은 내용을 아마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그때, 마침 우리가 볼 땐 우연인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내려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결혼도 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삼촌 집에서 이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는 길에 열었던 하늘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함께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도 가는 길에 하늘이 막힌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를 향해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그의 인생에 약복강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재산도 다 보내고 또 아내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혼자 있는 시간, 그 혼자 있는 시간
누구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는 그 시간,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와 씨름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닫고 살았는데 어쩌면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늘문을 열고 그와 함께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너는 나와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는 길을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가시면서 원수였던 형과의 만남을 형제의 만남으로, 애틋한 만남으로 바꿔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와 함께 줄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다나엘, 그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해 줄 거야. 너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던 것처럼 내 생애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는 놀라운 일들을 너는 확인하게 될 거야. 지금 네가 보는 이 일, 아니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늘문을 닫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과 우리의 걸음을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해 가는 것, 그것이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천군 천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사는가 열고 사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만의 약복강이 필요하다. 가족도, 때론 바쁜 일상도, 여러 가지 삶의 권고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만의 1:1의 시간, 그 약복강 나루토의 시간, 그것이 뭐겠습니까? 헌신의 시간이.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 교회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유튜브를 키시면, 아니면 유튜브에 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5시가 되면 헌신의 시간이 여러분 뜨게 되겠죠. 그 헌신의 시간이 뜨게 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때 하시든 그걸 보시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막힘은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늘이 닫혔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조율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와 함께 나의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주와 함께 맞춰가는 것, 그것이 헌신의 시간이지요. 그러므로 올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을 열어줄게. 그리고 야곱이 보았던 것처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고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